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올려드린 귀한 찬양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을 주님 손에 타갑니다.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온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유행하다가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세상을 멈추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경제와 문화와 사회활동의 전 영역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교회 역시도 가시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불가시적인 영역에까지 크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실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7주를 지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절 당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이 한 곳에 모였었죠.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말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인생은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자연과의 관계.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 여부를 결정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결국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과 우리 올바른 관계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좋은 관계는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관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재하시기 전이지만 간헐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우리 인생 여부를 결정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행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관계가 나빠보세요. 관계가 나쁘면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 사는 맛이 나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니는 곳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제 어릴 때 저기 삼선교 한성여대 뒤쪽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아랫집에 사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술을 먹는 것까지 그러는데 술을 먹었다 하면 이 사람은 거의 인사불성이야. 사람이 그때는 완전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뵈는 사람하고는 싸움질을.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자기가 싸우는 조차도 몰라. 이 병도 참 그런 병이 있어요. 술만 마셨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술 그냥 들어가서 술인지 몰라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사람이 완전히 개차반이 돼버려요. 자기 아내도 두들겨 패고 자식도 두들겨 패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주먹질이고 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코올 술 다 깨고 나서 멀쩡한 몸으로 나와도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요. 그때뿐이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가 엉클어지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빠보세요. 아주 지옥 같아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거의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서로 미워한다고 하면 그 잘 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상호 교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통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교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진실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성도의 관계도 좋아요. 믿음이 어설퍼질 때에 성도의 관계가 이상하게 엮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도 관계를 좋게 만들어. 서로 좋게 하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도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삼선교회 어쩌면 제게는 모 교회나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나가던 교회는 저 충정로 사거리 아현성결교회 거기를 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삼선교회. 그래서 삼선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 되어 계신데 신진영 장로님이라고 그분은요. 그 당시 청년들하고 그렇게 가까웠어요. 뭐 교인들하고 관계가 아주 원만했어요. 성품도 좋아요. 벌써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세월이 얼마예요?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9년도에 그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가면서 79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지금도 매월 1일이 되면 저한테 그림 문자를 딱 보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늘 그 장로님에게 감사해서 저도 꼭 답장을 보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출신자들에게 다 보내요. 원로 장로쯤 됐으면 이제는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만 그래요. 그분만. 근데 그분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부모님 구원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은 1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 걸렸어요. 처음에 10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돼. 정말 우리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10년. 20년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상호 교통케 하심으로 성도의 관계가 좋아지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단 말이죠. 교회 생활이 너무 은혜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관계가 얽혀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자연과 잘 지내면 건강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 질병의 대부분이 자연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훼손이 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여기서 비롯된 재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세 가지 관계가 막 깨져나가요. 점점 멀어져요. 인류 문화는 삭막해집니다. 사람들은 각박함과 빈약함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갈망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시대가 각박할수록, 시대가 점점 삭막해질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상호 관계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증진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연결하고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은 일반적으로 관계를 이어준과 동시에 교제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전통적인 교통수단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통신수단의 발전. 이건 대단한 역사죠. 5G. 이건 5 제너레이션을 약자로 쓰는 말이에요. 이 5G 세대로 지금 앞서가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하는
SNS란 말이 있죠. 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 말은 지구촌을 그야말로 하나의 하우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았어도 미국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국제 전화를 거는 것 아니면 편지 쓰는 건 아니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서로 얼굴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세대가 돼버렸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얼굴 보면서 조금 돈 들어도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 자녀들이 외국 땅에 가서 산다고 해도 꼭 얼굴 보고 얘기하려면 영상통화 가능한 거야.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편지로 주고받고 하던 것도 이제는 이메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죠. 요즘은 또 카톡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통신수단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하나로 돼가고 있다. 세계 어디에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좀 미국이라는 나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발달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애들까지라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발달이 됐어요. 거기다 이제는 AI, 이게 기계 문명의 발전이죠. 이 기계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앞으로 어디까지 데려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생명을 해치는 또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정체를 감추고 숨어 있는 것이죠. 정신 영역에 중독을 일으키고 영적인 생활에 큰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문명의 발달이 비인간화를 촉진하는 이 부정적인 힘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숨은 파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대면 문화에서 기계를 통해 만나는 비대면 문화로 가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예요.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고 한단 말이죠. 화면을 보고. 그렇게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의 교통, 목회자와 성도의 교통, 이게 전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참된 예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계 문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끄는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도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완전히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마저 아주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성마저 좀비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이 이끄신 진정한 코이노냐, 이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32절 말씀 안 넘어가요? 멈췄어요? 밑에서 움직여도 안 돼요? 이제 나왔어요? 좀 늦게 나왔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는 여호와가 미워하신다. 근데 정직한 자에게는 그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실제로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냥 입에 딱 붙은 미사 여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교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쟁 때도 없었던 비대면이 강요되고 보편화되는 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에 잠시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 잠깐 하고 간다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열정이 있을 때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하나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 힘쓰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모이지 않아도 그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기를.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야. 이런 일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만만할 것도 없고 형제들과의 이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줘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 또한 이 귀한 은혜를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그걸 갈라놓는 건 안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요. 근데 이 일을 성령이 해주시는데 이 일을 성령이 해주신 것만큼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에는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면 이게 너무 안 맞는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출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져. 마음이 상하면 자연히 상대를 표적으로 삼게 되겠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마음 상하고 서로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좀 내려놓는 훈련.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면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죠. 진리가 손상을 당한다면 그거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좀 내려놓으면 서로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기주의.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서로의 피를 채우는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자꾸 그냥 후벼 싸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손을 자꾸 벌리는 거야. 베푸는 거야.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거든.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제어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영성이 점점 거룩해지고 인격도 성숙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빌어주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합당하면 그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니까 빌어준 나는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없고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복을 빈 네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서 손해볼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복을 빌어서. 그런데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하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보다 복을 비는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냐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강조한 거예요. 편지 쓸 때마다 교회와 성도를 축복을 해요. 그 대표적인 축복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축복은 오늘 목사님들의 축복의 모델이 되고 있죠. 우리 본문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들의 이 복이 날마다 또한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